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9절부터 마지막 절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3서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훼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여 문안하라. 요한 3서는 극히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즉 사도 요한이 어떤 순회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관해서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전해 들은 내용을 가지고 특별히 가이오라는 사람을 지칭하면서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신이죠. 근데 이 내용 자체를 안에 들여다보니까 오늘 그 9절 본문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이 사람이 아마 교회의 직분자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면 상당히 이렇게 좀 의심스러운, 이때가 초대교회 때인데 어떻게 이런 지도자가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의심을 저희들이 갖게 합니다. 가이오나 그 밑에 12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사람이죠. 전혀 다른 사람. 근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교회 안의 지도자였으며 그가 순회 전도자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당시만 해도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증인, 지금으로 얘기하면 선교사와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각 지역 교회들을 순회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요한에게 이제 이런 내용을 전했는데, 바로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서신을 쓴 겁니다. 가이오에게 쓰면서 그 교회 안의 지도자 디오드레베에 관해서 이제 책망하는 내용이 사실 들어 있는 거죠. 의심이 간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때가 바로 교회가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100년이 넘지도 않은, 저희들이 요한 서신을 보면 AD 한 90년대 중반이나 후반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때로 연대로 본다면 한 30년으로 저희들이 AD 30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때만 해도 순수하게 이제 지도자들이 서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얼마 되지 않은 그 기간에 이런 지도자가 교회 안에 있었을까 하는 것, 이제 그게 상당히 이렇게 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자, 지도자에 대한 저희들이 이렇게 관점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도 다르고 또 그때도 다르고. 근데 사도 요한이 이 디오드레베를 왜 이렇게 잘못된 지도자로, 거짓 교사로 보면서 책망을 하는지, 어디에 기준을 뒀는지 저희가 이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서 가리키는 그 지도자상 그래가지고 목회서신이라 그러는데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로도 마찬가지로 여기 되는 거죠. 본래는 이제 사도 요한이 얘기할 장로라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이 둘을 다 지칭하는 겁니다.
집사는 따로 이제 안수 집사를 얘기하면서 얘기하죠.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이런 부분이 시작하면서 중요하죠.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 밑에 집사에 대한 관한 내용도 나오죠. 디도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뒤에요. 디도서 1장 5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습니까? 저도 제가 읽으면서 저 같은 사람이 여기에 올라올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목회서신에 기록된 그 지도자에 관한 그런 내용,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에 관한 무슨 자격이랄까, 물론 이렇게 완벽하게 이 기준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의 교훈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그때그때 받으면서 또 저희 스스로가 읽으면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저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 앞에 부끄러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에서 어림도 없는 자기의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스트레스 받고 디프레스 받고 이거 낙담하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감독에 관한 이런 성경의 내용을 제가 예를 들어 들으면 나중에는 일부러 기피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회서신을 제가 날마다라도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보면 날마다 찔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거 건너뛰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직접 어떤 사람에게도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된 일이지만 이 목회서신을 그래도 읽어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구도자로 지도자로 나서야 합니다. 심각하게 자기를 점검하고 최소한도 문제가 생긴다면 좀 기다렸다든지 더 이렇게 기간을 좀 지난 다음에든지 그랬더니 거기에 내가 왜 해당이 되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려고 그러는 사람도 그렇고 또 이미 지도자로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도 그렇고 어떻든 저희들은 이런 성경의 교훈들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이게 귀찮아지는 겁니다. 차라리 모르고 자꾸 멀리 하는 게 그냥 그런 대로 그 위치에서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요한이 이제 그 가이오를 통해 가지고 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게 수준 높은 것보다 아주 명확한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오늘 다시 읽어볼게요. 아까 그 목회서신을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이 본문을 오늘 다시 읽어보면,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아까 저쪽에 목회서신에 볼 때는 순례자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접대하기를 잘한다 그랬죠. 목회자는 그러면서요, 감독은 그러면서, 여기에 다 거기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3서만 가지고 저희들이 요한이 이 디오드레베에게 이런 내용을 썼네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서신의 감독의 자격이나 그 기준을 저희들이 알고 나서 이 내용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책망을 하고 강하게 이렇게 질타를 하는지 10절에 들어가 보면 이제 더 자세하게 나오죠.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감독이나 집사나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 믿는 사람들 전부 다가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 인생이라 그럴 때 그 어떤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생애 전체를 다 인생이라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살이 혹은 이런 것들, 그거는 그 걸음걸이,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나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성도든지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로마서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다 그 행한 대로 자기 입술로 직고를 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의 행실을 보고 행함을 보고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제 행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런 감독의 위치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기준을 저희들에게 주고 어때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쳤으면, 그게 제 안에서 제 마음을 또 제 행실을 움직이는데 그 주된 어떤 동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그런데 지금 행실이 이상하게 나왔다 그러면 그 마음 안에 성경의 가르침, 감독의 직분이나 직무로서 어떤 자세들, 가르침을 빼버린 겁니다. 딴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아까도 볼 때 돈을 사랑하고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이유가, 딴 마음을 품고 이렇게 감독의 직분을 행하면 딴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따로 그래서 행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 자체가 그렇게 걸음걸이를 그렇게 살아가는 걸 인생이라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이제 지난 날들을 절어보면, 지난 날들을 보니까 내가 이때는 이랬구나 저랬구나, 참 후회 막심하구나, 다시 만약에 제가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안 살 텐데, 그런 후회도 저희들이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제가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언제까지 저를 이 땅에 살려놓으실지, 그 걸음걸이는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바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분이 교회 안의 지도자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희를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 안에 성경 교훈에서 벗어나 있는, 상관없이 지도자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저를 포함해서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라는 데가, 여러분 교회 알죠? 가할 혹은 에클레시아 그러면서 구원 문제를 저희들이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제가 설명드리면서 죄악 가운데서 거기로부터 불러내어진 자들, 그들의 무리라 그랬습니다. 그 불러내어질 때 제 스스로 우리는 거기서 나왔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건져내어서 우리를 한 무리로 삼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그걸 보고 교회라 그럽니다. 에클레시아 그러죠. 특히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약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광야 교회로 설명을 하죠. 신약에 와서는 교회라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지도자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의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더군다나 초대교회 때 100년도 안 지나고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박해가 물론 한 차례 있었고 두 번째 박해가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지도자가 이렇다면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 에클레시아 그러면서 불려내어진 사람들, 무리들 그 안에 어떻게 이런 잘못된 사람이 성도가 혹은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도자 위치에 있는 오늘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의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이 지도자인데 올바른 사람들 이게 교단으로 얘기한다면 먼저 그 선배되는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권면을 해주는 거를 폄하해 버리는 겁니다. 비방하면서 이렇게 몰아붙여 놓는 거죠. 헐뜯고 그러는 거죠. 바른 얘기를 해주는 그런 사도 요한이죠. 그 사람을 보고 감독자가 감히 물론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비방하는 겁니다. 저거 잘못해서 저거 틀렸어요. 지도자라고 저 사람이 막말로 그러는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데서 많이 그러죠. 유아독전식으로 자기 혼자 잘났다 그러면서 내가 다 맞다 그러면서 비방하는데 상대가 누군지 상관없는 겁니다. 다 까버리는 겁니다. 그 편론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 디오드레베한테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순회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유의 부족하여 그러니까 헐뜯고 비방하면서 사도 요한까지 그러면서도 그것도 부족하여 그런 얘기입니다.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나 이런 접대치 아니하고 아까 디도서나 디모데 전서를 볼 때 감독의 자격 그러면서 순례자들이나 외인들 접대를 잘하고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접대를 잘하고 근데 이런 자들을 접대치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지도자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분들을 접대하고자 하는데 본인은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까지도 막아버리고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이제 그런 10절 내용이 아주 강하게 질책하면서 그 디오드레베가 저희들이 아까 돌아본 감독의 자격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교회 안에 감독자로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이 책망하는 겁니다. 서신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아까 거기도 나오죠. 선한 행실 이런 게 왜 중요한가? 악이 뭐고 선이 뭔가? 악한 게 뭐고 선한 게 뭔가 이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악당들이 하는 짓거리들 그걸 보고 악이라 그러는가? 선한 것은 그게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죄, 즉 한 죄가 뭔가 하는 그런 개념부터 저희들이 확실하게만 이해하면 악이 뭔지 금방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떠나버렸어. 그게 이제 죄인이 되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서 나와지는 모든 행동거지, 마음 이런 게 전부 다 악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래서 죄라 그럴 때 로마서 같은 데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어지는 믿음이 있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와지는 모든 것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이 지도자가 감히 하나님을 떠난 자로 저희들이 못 보는 거죠. 지도자가 여기 아까 초대교회 저도 의심스럽다 그러죠.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지도자가 이런 위치에서 이런 상태로 드러날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의 책망을 이렇게까지 들은 지경에 11절에 그러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죄인이라 그러는 그 상태에서 나와지는 모든 것들은 악화되는 겁니다. 어렵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아주 기본이 되는 누가 죄인이며 그 다음 지난주로 보면 세 번째 중생한 인간 제가 중생했는가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성경으로 저희들에게 확인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나 어떤 지도자들이 이 디도서나 디모데전서 감독의 자격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읽다 보면 이게 날마다 이게 부족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싫은 게 아니라 이걸 멀리 집어 던져버리고 제가 오늘 디오드레베처럼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 앞에 이게 부족한 자기를 알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고 저희들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화다. 거룩을 이루어간다 이렇게도 설명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지도자 감독 자격으로 날마다 자기가 오히려 이런 자리에 서는 게 감히 설 수 없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성경 교훈들을 저희가 제 입장에서 이 교훈을 제대로 받지 않아 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냥 하는 얘기지 이렇게 하려는 얘기지 어떤 기준치를 정해놓고 하려는 얘기지 인생들 다 어차피 그거 아니야 50% 100%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를 해버리면 이 온통 교회라는 데가 다 어떻게 되느냐 그건 교회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지도자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나보니까 왜 성경이 가정과 교회를 하나로 보는지 성스러운 조직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가정은 가장이 또 가정 안에서 리더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서가면 그 가정 일원이 쫓아오는 겁니다. 아버지 엄마 본을 보고 쫓아오는 거죠. 어린애들이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깨달아서 우리 아버지 가르침이 이러고 쫓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친구나 친척들 아는 사람들 식구들에게는 복음 증거를 입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몸뚱아리로 하는 겁니다. 행실로 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행 중에든지 이렇게 초면에 만난 사람들 한 번 만나고 다시 못 만날 사람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에겐 속사포처럼 쏘아대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에게는 이게 말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고두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 주변에 저희들 그런 거 잘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보면 어느 날 지도자가 돼 있고 그러니까 점수를 못 주죠. 신용을 못 하죠.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보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미니멈 3년
그가 어떤 훈련 기간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15년까지도 봅니다. 그렇게 많은 기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선에 나섰다. 복음 증거하는 그 앞장 그 자리에 나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육 기간이나 훈련 기간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으면 군대 남자들 군대 갔다 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도 육군 쫄병 생활을 했는데 공수특전단이나 뭐 해병대 앞에 가면 우린 기 팍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강하게 오랜 기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월남 가서 보니까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 생사가 왔다 갔다 했던데 그런 전투에 나갔던 사람들은 또 다릅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 군인으로서의 어떤 위치나 입장 이런 것들이 눈에서 살기가 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은 많은 기간을 거쳐서 그래서 교육 기간이 필요하고 또 따로 또 훈련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교단마다 그래서 전도사로서 뭐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 또 강도사 기간도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가 다 그겁니다. 근데 이렇게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고 나와서 지도자로 앞에 선다.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디도서나 그 디모데전서에 얘기하는 감독의 자격하면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보고 사실 그런 내용을 보고 저 같은 사람은 아니다.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죠. 저도 그런 말씀을 지금이라도 돌아보면 또 도로 내려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막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자꾸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러글하는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실은 뭐 저같이 어눌한 사람이 이런 자리에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제가 이해하는 성경으로 보면 진리 또 어떻게 구원 얻었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모두를 내 딸이다 아들이다 해준 그런 관계를 제가 저 나름대로 알고 보니까 이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이 사실을 혼자만 너무 좋아. 이 마음이 사실은 좀 안 듭니다. 전에 몰랐을 때는 뭐 그랬는데 좀 알고 나니까 이거를 누구에게든지 알리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알려주니까 그래? 그게 진짜야? 사실이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생각할 때는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한 걸음 앞서 나가야 되고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지금이라도 당장 보따리 사고 저는 돌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트러글하는 갈등을 제가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돌아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분이 아마 그 얘기를 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들려드리면 저거 김 목사 순엉터리였었네. 예, 그 얘기 합니다. 예, 그랬는데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시작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뭐라 그러지 못하죠. 누구를 뭐라 그러지 못하는데 어떤 위치에서든지 어떤 지금 입장에서든지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말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 중에 특히 이 진리에 관해서 많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행실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따로 분리해서 경중을 따질 수가 없다고 그랬죠. 하나. 제가 아는 만큼 마음 먹은 대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만큼 제가 제 행실로 드러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이랬을 때 이게 엄청 부담스러운 겁니다. 실제로는 엄청 부담스러운 건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그랬으면 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오순절로 와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런 내용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저희에게 가리키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구보다도, 개혁주의에서 누구보다도 성령을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강조해. 지속적으로 저희가 충만한 상태로 유지하려면 성령 충만은 제 안에 계신 성령이 저를 막 강제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느냐? 그렇게 안 합니다. 거기서 이제 좀 헷갈리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저자가 되신 성령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충만하게 말씀을 매일 상고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럴 때 충만하게 저에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은 저만치 놓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저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맨날 그래도 그 상태입니다.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씀하고 같이 성령이 일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하고 성령 충만을 같이 동시에 하나로 가지고 있지 않고 강조하는 분들을 보면 행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행실은. 제가 아는 분 기도원에서 그런 은사 집회하는 기도원에서 난리 났는데,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비집고 사이에 들어오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확 이래버리는 겁니다. 앞에서 어떤 사람이 보니까 그 성령 충만하면서 이게 남이 자리에 비집고 들어와서 이게 귀찮게 그건 전혀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나와지는 자기 나름대로 성령 충만이죠.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얘기하면서 행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12절에 보면 그 11, 12절이 이제 중요한데,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그 얘기 나오죠. 무사람이 누구가 되겠습니까? 무사람에게 어떻게, 그러니까 진리에게도 성경을 비추어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사람에게도. 감독이나 지도자들은 특히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다 비춰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증거를, 저 사람, 저 지도자, 저 감독, 그런 얘기를 사실상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행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이해하는 마음 먹은 대로 나와지는 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실제 모습입니다. 삶에서. 제가 딴 마음을 속에 죄성이 강하게 제가 작용을 해서 뭘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대로 제 걸음걸이가 나와진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걸 위장하든지. 그런데 그거는 오래 못 갑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무로 설명하는 열매,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맺어지지 않으면 그건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가리킨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겐 특히 내가 지도자로서 성경이 교훈하는 대로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롯해 가지고 행실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그 행실을 보고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 증거가 되었다, 진리로도 증거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12절을 보면. 12절, 요한 3서 12절을 보면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게 다른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개인이 무사람에게도 이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러네, 지자랑하려고 그러네, 이런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 식으로 헐터하고 그러는 사람들 얘기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14장에 가면 그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한다 그랬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제일 먼저 받았다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야, 저 그리스도인이래. 누가 그랬습니까? 무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야, 저 기독교인이래.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면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소유를 다 가진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데 뭐 가치관이고 이런 게 다 달라져 있을 거 아닙니까? 윤리 도덕 문제, 행실에 관한 문제 더더군다나 이런 문제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그걸 이기려면 말씀으로 부단히 무장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고도 힘들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줄 이후에는 와서 계셔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거, 성령이 제 안에 거하신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느냐 아니냐, 아까 그래서 죄, 악과 선을 어떻게 나누냐 이랬을 때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악이 나와지는 거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선이 나와지는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선이 나와진다는 겁니다. 이 선이 성경이 말하는 선이죠. 그러니까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로서 우리의 행실이 드러나는 걸 보고 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감독들에게 혹은 집사들에게 선한 것을 사모하고 그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죄인의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서 이해하는 선은 그건 다 잘못된 선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그런 어떤 선이죠. 인간 기준으로서. 그렇지만 성경 기준으로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본적으로 바뀐 중생한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나와지는 것들, 이 선을 저희들이 사모하는 사람,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가 이게 한 절로 돼 있는데 그냥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그냥 한번 쑥 읽어버리면 그만인데, 이 중간의 내용을 디오드레베에게 책망하면서 쓴 내용을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현대 교회에도 여지없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부름받은 교회 안에 이런 지도자가 서 있다. 지금 저일 수도 있고 또 누구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지도자가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조심해야 됩니까? 일반 성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누가 나의 영혼을 책임지고 끌고 갈 사람인가, 우리 식구들을, 우리 교회를, 그런 것들은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그런 것들이 밝혀진다는 겁니다. 옛날에 영국의 국교회 때 어떤 여자 집사가 일어나가지고 의자를 집어 던졌죠. 그 강단에서 목회하는 설교자를 향해서, 당신은 지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의자 집어졌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